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든든히 서가고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저 막막했던 시간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숨이 막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안녕하세요라는 평안을 묻는, 그런 안부를 묻는 것도 편치 않았던 시간이 2020년 작년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한 해는 아직은 그 지난 해의 시간에 발목이 잡혀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평안의 안부를 묻는 이런 인사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걱정도 없고 탈도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대로 걱정이나 탈이 없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코비드-19, 우리 팬데믹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나 걱정하고 또 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핍박이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서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박해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죠. 사울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기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 다음에 사울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죠. 22절 보실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에피소드는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무대의 장소가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다메섹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사건은 다메섹에서 일어났는데요.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하죠. 23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누가는 그냥 여러 날이 지났다. 마치 며칠이 지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의,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게 됐는데요. 23절 하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런데 그 공모는 실패로 끝나버리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누군가는 사울에게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의 공모한 사실을 밝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울은 그 자리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사울은 이후에 이 장면을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무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6절부터 30절까지가 그 사건의 무대입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26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왜 갔다고 하죠?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사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편지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확히는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그렇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응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26절 하반절 보시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들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다메섹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어땠다고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꼭 반드시 붙잡아 그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스데반처럼 그들에게 죽음을 내가 주겠다.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가짜 아니야? 사울의 이 모습은 지금 거짓 아니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다 감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 아니야? 이렇게 여겼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사울 만나기를 꺼려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사람 바나바는 앞서서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레위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요셉이다.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라 하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위로를 끼치는 그런 아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서민,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 그가 이번에는 사울을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할 수 있어요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일하셨는가를 그렇게 증거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그 사울과 교제를 하게 되죠. 2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한다는 거죠.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29절 상반절 보실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계속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어떻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다고, 선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울, 바울의 이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표현을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야기는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내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외에는 내가 단 하나라도 아무것도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복음을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이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 29절 하반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뭐라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논쟁하다가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들이 이제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모 역시 실패로 끝납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은 이 사울이 다소 출신인데 다소로 돌려보내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에피소드,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장소,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두 개의 무대로 나누어져 있는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에피소드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 3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이 번역은요. 한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한글 개역 개정과 전혀 다르죠. 그러는 동안에 사울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반대편으로 그러는 동안에 다른 한편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NIV 등 일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th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so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so.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그리하여로 대부분의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그리하여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다 그리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로 번역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선 일의 결과로 교회가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누가가 보여준 이 에피소드의 결과로 교회가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선 일이 뭡니까? 이 앞선 일이 무언가 하면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의 변화. 그의 변화로 교회는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로 교회는 평안을 얻었다. 그렇죠?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9장 1절과 2절 어떤 자였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공문 한 개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만나는 족족 찾아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해 와서 결국은 죽이게 만들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온 교회가, 다메섹에 있는 온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그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알고자 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폴 왈라스케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사울이 겪은 고난을 그의 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본인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사울은 이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보였다.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보이신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과 계획이 성취되었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그 계획, 그 작정이 성취되게 하셨다. 같은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 주님께서 작정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지금 성경에 말하는 평안이 무엇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의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평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질 때, 이루어질 때 그때가 경험하는 것이, 그 시간과 그 자리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는 이런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 토부의 상태, 그 상태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오시면요. 3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그 단어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됐다면 이 교회는 복수형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죠? 이 명사는 복수형이어야 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왜 단수로 쓰여졌냐면은 누가는 이 단수를 통해서 이 단수로 쓰여진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든든히 서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가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eing built up입니다. being built up.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 단어는 현재형 분사예요. 현재형 분사. 근데 being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현재형 분사라는 어떤 상태가 있냐면 진행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예요. be 플러스 pp니까, 그죠? 수동태입니다. 특별히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든든히,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 다른 말로는요. 세워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세워지는 교회 이름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든든히, 무엇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냐면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거. 이 평안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견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평안을 미리 경험한 한 사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는요, 평안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어떻죠? 두려워합니다. 저 사울은 원수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왔다니까요. 주님 그렇다니까요. 평안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아직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평안해집니다. 그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17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러 온 원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함께 하시니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집에, 사울이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원수되었던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세상은 도대체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에이레네죠.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샬롬. 그 샬롬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 안녕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와 있었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는 그렇게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맞이한 이 2021년 새해가 이 평안, 말씀으로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평안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쫓기며,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하며, 하나님, 우리는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평안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